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지금 전쟁이 없는 곳이라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닥에 보내매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알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또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생일 겁니다. 어떤 일을 악하다가라고 말할 때 완전한 타락, 완전한 죄인, 완전한 악한 이도 없고 어떤 일이 선하다 말할 때 완전하게 선하고 계속해서 선하고 항상 선한 이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사왕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상화 시킬 필요가 없고 또한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악하다고 정죄할 이유도 없는 게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9절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다 또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비암도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압살롬의 딸이다라는 설명을 했죠. 그러니 아비암의 아들 아사인데 어떻게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건 약간의 오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할머니 또 조상 이럴 때도 쓰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마아가라는 인물을 여기에 강조를 했을까? 마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향력 때문에 또 그가 펼쳤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녀가 했던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의 때에도 어머니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아가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어떤 행동이 남왕국 유다의 어리석고 또 미련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게 된 거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으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아사의 일생에서 볼 수 있는 선한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아사의 또 후반전은 그렇게 또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선한 인간도 악한 인간도 없는 게 우리들일 것이다, 인간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샤르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좌우면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아샤르, 야샤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사는 17절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또 그 아들 아비암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아가에 의해서 남색하는 자가 남왕국 유다에 있었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아사 왕은 12절에 보니까 제가 17절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12절 이하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 남색은 남창을 말합니다. 남자 창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제의의 행동을 할 때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을 다 팔았던 또 그 신에게 바쳤던 이들을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내쫓습니다. 제거합니다. 내보냅니다. 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없애다라는 히브리어가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없애다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다, 떠나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다의 전쟁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세상을 향해 돌아가느냐, 이 싸움이 우리들의 항상 있죠. 아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일 겁니다.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이 재밌죠. 미플레체라고 하는 말인데 미플레체라고 하는 이 혐오스럽다는 말은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아세라에게 뭘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세라상을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종교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단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종교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포심을 엄청나게 조작을 합니다. 신천지나 기타 다른 우상들이 첫 번째 그에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옥의 소리들이라고 하네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강력하게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단체, 우리 교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기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혐오스럽다라는 말은요, 아세라 사랑에게 강력한 두려움, 공포를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아세라상에게만 절하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스럽다라는 말은 플레체, 두려움의 대상, 이런 것입니다.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자리에서 그냥 폐해버립니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찍어서 잘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조각조각 내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시내가에서 어떻게 불을 살라요? 근데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가는 건기 때는 바짝 마른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골짜기 때 불을 살라서 완전히 태워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상 있으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머니라도 할머니라도 그렇게 강하게 정리를 하는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혈육의 전까지 잘라내고 그 공포스럽게 생긴 우상을 다 자르고 불살아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11절이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 있네요.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 특별히 이제 그 시기에 주전 이 시기 930년 900년대 이 시기에 보면 고고학에서 발굴한 유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산당입니다. 산당에 보면 그 안에 야훼라고 하는 상이 있고, 우상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산당이 굉장히 심각했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산당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곳곳에 퍼져 있었고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재료와 또 맞는 온도, 또 레시피를 따라서 레시피를 통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그런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뭡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 살렘입니다. 어제도 표현한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 이게 이제 샬롬이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어떤 때는 가족이라도 잘라내면서 내 우상들을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함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온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는 그의 아버지, 여기서 아마 다윗일 겁니다.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들, 하나님께 뭔가를 구별해서 드리는 장소들,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시간을 잘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들, 내 장소를 구별해서 이 골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의 장소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잘 구별하거든요. 자, 16절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내용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이었다면 16절 이하는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물론 취임은 여로보암 왕 때에 했죠. 20년. 근데 여로보암은 22년에 폐위가 되거든요. 죽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바하사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생 동안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와 전쟁을 하면 그 시간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면 좋은데 누군가 전쟁을 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전쟁을 하면 어부지리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이 그 유익을 얻어가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성은 지금도 뭐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라말라라고 하는, 지금 이제 서한 지구의 수도이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데요. 이 성읍을 건축해서 이 아사 왕이 북쪽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도 못 가게 하려고 성읍을 건축하러 온 거죠.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때 싹 뺏어갔던, 그러나 그때 남아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싹 모아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베나닷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또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이 약조가 있었다. 이 평화의 약조죠.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다 보낼 테니까, 이 예물을 보낼 테니까, 예물은 언제나 하나님께 보낼 때는 민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낼 때는 뇌물이 됩니다. 이게 뇌물이에요. 어떤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다 보내고 당신이 바하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주길 바랍니다. 평화의 언약을 깨뜨려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완전 어부질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남쪽에 지금 와 있으니 북쪽은 무주공산이란 말입니다. 왕도 없고 또 군사력의 대부분이 남쪽에 있으니까 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어부지리를 얻은 거예요. 완전히 그 이득 때문에 베나닷은 그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로 20절에 보니까
아사왕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소개되고 있는 이온, 단, 아벨, 벳마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은 북왕구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말합니다. 일부는 단 지파에게 속해 있고 일부는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땅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거기를 칩니다. 그러니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되고 다르사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일평생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 질문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했다라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또 역대기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아사가 이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선지자를 가둬버리죠. 분노해서.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롯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아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쉬워 보이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아사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이 아사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이제 모면하다는 말은 낙희라는 말인데 죄 없는 깨끗한 면제 상관없는 등등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외 없다 이런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했던 그 돌과 나무들 있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뭔가를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가공되어 있는 어떤 건축의 재료가 있는 게 충분한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수입하거나 잘 다듬은 것들일 겁니다. 건축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옮겨서 베냐민 지파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나의 뒤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바하사도 그런 거예요. 전쟁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다 보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종국적으로는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화해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또 정리합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 나바르라고 하는 일들과 말들과 행동들을 말하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 권세, 권력이 엄청났다. 게브라라고 하는 이 권력은 대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말할 때 씁니다. 권세가 많았고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마디를 붙이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들다라고 하는 하라라고 하는 말이 쇠약해지다, 썩어지다, 못 쓰게 되다 이런 말도 있고, 완전히 문질러서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서 닳아서 쓸 수 없게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초지일관하지 못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후일에는 하나님과 좀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남왕국 유다로 보면 3대 선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 안에서는 3대 선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호사밧도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사는 치료자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평생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우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화목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정치와 외교, 즉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는지 모르는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자신의 쉬운 방식을 택하고 이방인 초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은 전면교사, 배워야 할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은 반면교사, 따라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기도할 때 주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학을 준비하는 우리 장하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오늘이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